유대인의 자녀 교육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일생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살 태어나서부터 한 살까지는 임금이랍니다. 임금님. 모두가 모여서 임금 받들듯 달래고 아예 기분을 맞춰 주니까 그렇겠지요. 2살이 되면 돼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엉망진창 속에서 뛰노는데 더러운 걸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10살쯤 되면 염소같이 된대요. 웃고 장난치고 뛰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신을 다 빼놓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요. 조금 더 커서 청소년 지나서 18살 정도 전후가 되면 말이랍니다. 말. 뛰면서 얼마나 힘도 좋은지 자기 힘을 뽐내고 싶어하고 누구도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당나귀랍니다.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가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서 중년이 되면 개라고 비유를 했어요. 가족 부양 위해 여러 사람 호의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비유를 맞추고 꼬리를 흔들고 그래야만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노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원숭이랍니다. 어린애 같아지고 단지 구경거리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인생의 7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인생은 고통이다.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 가운데 보면 습관 삼아 하는 말씀들이 있죠.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죽지 못해 산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들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전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속에는 죽지 못해 사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금년 한 해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어떤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말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 속에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뢰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인물로 지난 주일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자라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 역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그 바울의 삶, 바울의 신앙,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성경 집필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서신서 속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심적인 그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의 생을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위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겁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가는 동안에 겁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괜히 세상 말로 객기 가지고 겁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겁이 없는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바울이 살았던 시절 로마의 상황은요. 복음 전하기에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모습이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겁 없지요. 당연히 겁이 없지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통의 고백은 분명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았겠는가. 우리가 1차, 2차, 3차의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 보시면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주로 이제 터키와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복음 성지순례를 가는데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하여튼 배도 타고 뭐 이러면서 다 운송기관을 이용해서 다녀도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단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길들을 거의 걸어서 다녔습니다. 바울은 비행기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저 좀 도움을 받는다면 돛담배 정도 탔을 것이고 혹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나귀를 탔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최고의 운송 수단이라면 나귀나 마차 뭐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마차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해서 이동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걸어 다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더 힘든 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대접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가는 곳마다 그를 알고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었고 혹은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는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고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텐트 깁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기라도 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면 반대자들이 생겨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니고 결국 본문의 상황처럼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적은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급에 질려 있어야 할 형편에, 두려움에 낙심하고 있어야 할 형편에 오히려 이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적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야, 참 대단한 고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저 한순간 우쭐하는 용기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가슴 깊이에서부터 그를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에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 두렵죠.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고비를 넘겼다면 대부분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사리가 가득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가지는 그 두려움 모두에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당연히 두려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자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급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죽음이라는 걸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우리가 다 알습니다. 주일학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장면이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말입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제정신 아니죠. 통상적으로 보면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용기입니다. 바로 그게 겁이 없는 사람이죠. 가족이나 이웃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겁없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통 사나운 개, 사람을 보고 짖을 때 그 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납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피해서 도망가면요, 이 개는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더 강하게 쫓아오고 짖어댑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대신에 막 짖고 공격하는 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개하고 눈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개랑 눈싸움을 하고 딱 노려보면은요, 개는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고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뒷모습을 보이면 더 크게 우리를 향해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사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싸우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확신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함께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용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의 용기는 다른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 12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겁을 상실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무장하면 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가 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현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좀 피부로 느끼는 방글라데시 상황이 어떠냐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이 없대요.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다카 시내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마스크 쓰고 한 7, 8명 정도는 마스크 안 쓴다. 시골은 어떠냐? 시골은 한 명 정도, 10명 중에 한 명 아니면 그 이하. 자기가 어느 다른 마을에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 이상한 사람으로. 그 벵가르 말에 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골. 그 말은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보더라. 실제 그러면 그게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잘 모르는데,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잘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정체 상태인 것 같다. 막 확산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어디 누가 감기 걸렸다, 독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의식이 없다.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별로 겁을 안 낸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코로나 다른 나라에서 뭐 어디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그런데 그런 병이 있대. 뭐 각자 조심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 분위기로 있다. 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겁이 없어. 겁 없는 것은 너무 몰라서 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정면 대결하니까 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겁이 없거나 정면 대결하면 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겁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을 몰라서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잘 압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정면 대결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가 겁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현재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않으면 겁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현재 위치가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죄수의 입장이 현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증파하려고 하면 건강하고 자유롭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바울은 전혀 그런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한 이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익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생각하기는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이, 즉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지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심지어 이어서 본문 15절로 17절에 보니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누굽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두 종류죠. 바울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 또 반대로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유가 뭐든 목적이 뭐든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참 근데 이 말을 하는 바울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목회자잖아요. 선교사면서 목회자잖아요. 저도 지금 목회자 입장에서 이 표현을 볼 때에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바울을 찬성해서 혹은 반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바울이 복음 증거했던 그 대상자들입니다. 열심으로 선교했던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던 거죠. 평상시에 바울의 말을 순수하게 듣고 바울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그룹이 있었던가 하면 예배도 참석하고 바울 앞에 나와 있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울을 좀 몰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이 어떠했던지 괘씸한 사람들 하고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 쪽이든 너 쪽이든 상관없이 복음만 전파된다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주어진 형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르는 사람이든 알던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무튼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일부러 하나 가짜로 하나 진짜로 하나 쇼를 하기 위해서 하나 무슨 이 얘기로 하든지 복음만 전파된다면 땡큐다, 감사하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사업이나 출세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좀 더 잘 살면, 더 건강하면, 더 배우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음껏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갇혀 있지만 지금이 최고구나,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살 더, 조금 하루 더 늦습니다. 내년부터, 아니요, 내년이면 금년보다 한 살 더 들어요. 지금부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총명할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기억력 더 없어져요. 판단력 더 흐려져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옥 안에 최소한 9천여 명의 죄수와 간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늙음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효율성이 있고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나온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또 회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선교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 그곳에서 발효된 그 법 때문에, 종교법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단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 단체 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들 선교사들 중에 지금 중국 선교만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지금 현재 중국 본토에 남아 있는 선교사가 25%라고 그래요. 75%는 이미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거나 제3국으로 갔거나 옮겨버렸어요. 다른 단체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조금 그보다는 낫습니다만 25%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중국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사역하다가 나온 선교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가,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14개국이랍니다. 국경이 중국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죠. 동남아 대부분 나라들하고 쭉 러시아하고 쭉 해서 14개 국가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14개 나라마다 다른 나라에도 중국 사람 많지만 그 국경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국경 주변에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으로 흩어져서 지금 그동안 배웠던 중국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국내도 한국에도 이제는 중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역으로 중국을 들여보내서 이제는 중국의 교회들이 자기들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키워내는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그냥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고 야단인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100% 그것 때문에 좋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본토에도 지금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불평만 하고 있지는 말자라는 얘기죠. 이것 아니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재배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 나온, 또 다른 데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재배치된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요. 태국으로 가기도 하고 베트남으로 가기도 하고 라오스로 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터지는데 중국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한국에서도 중국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그건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다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요소가 수없이 많은 환경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나 사회적인 관계나 직장과 일터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에 내게 주어진 현재 모든 형편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은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말씀입니다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말씀은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간절함, 부끄러움이 없는 장래의 소망, 부끄러움이 없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너무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느 누구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세종대왕 다 존경하겠지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글을 만드셨다고 해서 좋다, 제가 세종대왕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종대왕을 대적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예? 이순신 장군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말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완벽한 인격을 갖춘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것 볼 수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아무 일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즉 그 말은 내게 주어진, 내게 부여한 복음 전파의 사명, 그걸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의 양을 따지자면 태산만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여가생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부업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여가생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은 부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이 본업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셨어요. 여러분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직장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도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시간 나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편되면 그때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자가 바른 신자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신앙을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생각하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본업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의 인생은 값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지난 시간은 어쨌든 간 그것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 다 된 다음에 잠깐 본 어떤 그 SNS에 교회, 현대교회의 3대 우상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날의 공적,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고 적어놨다고. 아주 공감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신앙적 공적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의 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